당연한 것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앞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으로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삼손 벌써 9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또 자신의 육체를 정욕을 따라서 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하듯이 자신의 사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삼손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의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고 또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곧 율법 안에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 시대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패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외적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인데요,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고 또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을 얻고, 이러한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때 가면 이 마지막 이 패턴에 하나가 빠져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간구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못하는 신앙에 완전히 무너진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 땅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시대에 와서 상황을 역정시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통로마저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삼손이 태어났을 때 어느 누구 아기라도 다 울부짖잖아요. 울음이 있잖아요. 그 울음을 원하셨지 않으실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울음소리, 부르짖음을 삼손을 통해서 원하셨지만 삼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전에 15장에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긴 있었는데요, 제대로 부르짖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사들의 무너짐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삼손이 완전히 힘을 잃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의해서 잡혀가는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삼손은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가 완전히 다 밀리게 되었고 힘이 빠지게 된 상황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실제로 머리가 밀리고 난 이후에 힘이 빠져도 여호와 영이 자신을 떠나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 깎이는 것, 머리에서부터 왔을까요? 아니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삼손이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빠질 것이다. 진짜 그럴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삼손이 머리가 밀렸을 때 자기의 힘이 빠진다라고 했더라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그렇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삼손은 힘의 근원이 머리 곧 나실인의 서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도요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머리가 깎였습니다.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요 힘의 근원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머리가 깎이든 말든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전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곧 나실린이라고 하는 서원을 잘 지키며 그것으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삼손의 힘이었지만 삼손은 그것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이고 자신의 것이기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머리가 밀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나실인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것 가운데서도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요 반대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의 관련성 그리고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합리화하는 과정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나실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그것을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며 또한 강한 힘을 비롯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저 자신의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자기 기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모습은요 그 자기 기만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삼손의 모든 것은 삼손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삼손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곧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하나님 의존적인 것이었지만 삼손은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기만하였고 오늘 그 끝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모든 것들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절대로 자기 기만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내 것입니까? 내가 낳은 자녀도 내 것입니까? 내가 일구어 놓은 모든 업적들도 내 것입니까? 지난날 명예로운 순간들도 다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외 없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호흡까지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찬양의 이유로 삼자. 이것이요 시편 기자의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호흡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호흡까지도 찬양의 고백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며 기만해서도 안 됩니다. 삼손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자기의 것이기에 당연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합리화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과 같이 나가서 나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것이다 라고 철저하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자기 기만의 인생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삼손이 알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이런 착각이요 이제 막을 내립니다.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난 삼손을 붙잡습니다.
근데요,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블레셋이 삼손을 잡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한 절로 툭 던져 놓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블레셋 방백들의 힘에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이 삼손의 모습을 오히려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무력하게 삼손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방백들은 지금까지 자신을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삼손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놋줄로 매고 가사로 끌고 갑니다. 가사는 어떤 것이죠? 삼손이 일을 벌였던 것이지요. 그 후에 삼손은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의 곡식들을 불태웠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옥에 갇혀서 블레셋의 곡식을 갈고 있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사사가 패배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한 삼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는 최후의 모습인 거지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자기 기만의 인생, 내가 가진 것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욕심만 채웠던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인에게부터 주어진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주인의 권한이 청지기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지기는요, 그 의무를 감당할 때 주인에게서부터 모든 것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집니다.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것은 삼손이 보여준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오늘 삼손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삼손이 눈이 뽑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며 나에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볼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눈이 뽑히고 옥에 가두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애쓰며 맷돌을 돌리는 일을 세상 한복판에서 하지만 그 모든 수고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삼손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대로 볼 수 없는 인생, 수고하고 땀 흘려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기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 기대어 있다, 곧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땀 흘려 일하며 애쓰며 갈망해야 되는 것들은요,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있는가, 나는 그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인생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눈뜬 맹인으로 헛수고하는 인생의 쳇바퀴를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은요, 2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가신 것은요 완전히 버리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21절의 아픔을 삼손이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요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결과가 아니라 다시 찾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안으시기 위해 잠시 멀어지시기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단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22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만하여 내 것이라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인 사랑으로 흘러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삼손이 머리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머리가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의 복선이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머리가 길어진다고 삼손이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하나님께서 삼손 지금 또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삼손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도요 이런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그것은 일방적으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가만히 두었습니다. 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힘이 떠나버렸기에 삼손은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가 삼손을 완전히 버린 상태이고 회복 불가능의 상태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없다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의 어떠한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우리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 어떠한 걸림돌도 없다는 것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삼손은 이전 같지 않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요, 볼 수 없고요, 이제 힘도 잃었고요, 자존감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삼손의 머리를 길게 하시며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삼손의 삶 가운데 채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요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조건이 아니라 그러나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삼손은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에 이제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요 인간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으로 삼손과 함께 해주셨고 우리와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그것에 대한 의무로 감당해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비록 삼손이 완전히 무너져서 눈도 뽑혔습니다. 힘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그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머리카락을 서서히 자라게 하심으로 삼손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인은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평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삼손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인은요 극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받은 은혜를
내 것이라고 기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저는 가끔씩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요, 찬양을 보통 틀어놓고 있거든요. 찬양을 따라 부르다 보면 생각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제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또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 그 많은 조각들 중에 한 조각이라도 잘못 맞춰졌더라면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정말 그때는 몰랐지만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춰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이 그때 당시에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지금 이 순간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나에게 계속해서 사인으로 보내주시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 일상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 코로 들어가는 들숨이 소중하고요, 내 입으로 나오는 발숨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작은 머리카락 자라는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을 다 덮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가슴 뛰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마음에 충분한 동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 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순간, 어느 순간 저의 기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를요,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아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결단대로 되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당연한 것들을 기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나가며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삼손은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여겼고 그 모든 것이 나 영광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일평생을 살아오며 자기 기만의 끝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옥에서 맷돌을 갑니다.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이 되지 아니하는 험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대로 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